사실은 우리 전 목사님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늘 마음속으로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시다. 늘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크게 일을 많이 이렇게 이름 내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현재를 귀한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시죠.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어쨌든 귀한 목사님 밑에서 믿음의 양육을 받는 자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것이 오늘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이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설교 해도 별 도움이 안 될 만큼 그 내용을 잘 갖추어서 기도를 한 걸 봤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 퀄리티도 물론 좋지만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 심령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이렇게 받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예수의 말을 계속 했죠.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소망 계속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의 그 전부를 보면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도 예수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예수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 오늘 찬양 인도하는 분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지요? 설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답은 뭐겠습니까? 어디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사실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하는 말인데, 물론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 삶을 살펴보면 염려가 없는 사람,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적인 경지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고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서 넉넉해지면 성공하면은 염려나 근심에서 자유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는 하는데 사실은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는 필드에서는 염려, 근심이 계속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성공한 현재 성공한 사람이라 하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마음에 염려 근심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아마 잠 오는 약을 먹지 싶어요. 얼마나 관심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사실 잘하고 있지만은 또 비난의 소리도 수없이 많이 듣고 있고, 근데 그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 속에 있고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 교육계, 경제계, 정치계 이 성공한 사람들의 염려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건 절대적으로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이 삶의 이 현지는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이 수없이 범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담 하와 타락한 후부터 우리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이미 내려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죄를 끊임없이 지으니까 그 죄는 반드시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형벌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 저주 혹은 징계를 끊임없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없는 곳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그 옥중에 있으니까 그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전도자의 사역을 하지만은 그 사역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역의 과정을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 12장 이렇게 본다든지 혹은 1장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본다든지 하면은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 속에 계속 시달리면서 선교의 사역을 했거든요. 어쩌면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생 속에 살았던 것이 사실인데도,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 4절 보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의 삶의 현장은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바울의 심정에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절망, 좌절, 근심, 염려 이런 속에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마음속에는, 환경은 그렇더라도 그 심정은 기쁨에 차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있었으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근심하고 있으면서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아주 슬퍼하고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 기뻐해라,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 자기의 심정에는 기쁨이 솟아났고 그 마음은 정말 평안했고 그 마음은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울이 이 말 한 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인사가 아니고 실제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 말에? 그러니까 이 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 지금 들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가능한 건가?
가능하니까 말씀하겠지. 적어도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염려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구나. 적어도 이걸 그 정도는 듣고,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런 퀘션을 가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예? 저만 얘기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본문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본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만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염려가 돼도 염려하지 말아라니까 안 하고 그냥 참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할 것이 있는 거야. 모든 일에, 모든 일입니다. 여기 죄는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또 아무것도라고 할 때도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생각에는 정말 절망, 좌절, 실망할 수밖에 없고 참 이룰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어려운 문제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렇게 돼도 오직 모든 이런 일에 뭘 하라냐면 기도하라 말이에요. 기도를 해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감사함으로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감사함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믿음.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결국 감사한 마음이 표현되는 기도를 하기까지는 굉장한 믿음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 그 문제를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저 말 이건 이해하겠죠? 예를 들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 왕외에 다른 데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절하고 섬기면은 사자의 굴 속에 넣기로 조서를 꾸미게 해서 도장을 찍게 해서 방을 붙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걸 다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기도하는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창문을 닫아놓고 안 보이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냥 평소에 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루에 그것도 정한 시간에 3번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에는 좀 미련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만 숨어서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될 건데 그냥 보라고 하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분명히 발견돼 가지고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인데,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지면은 굶주린 사자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게 사자의 먹힘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 식구들을 사자의 굴소에 던지니까 사자들이 전부 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먹고 삼켰거든요. 그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자의 굴속에 던짐을 당할 것이 현실인데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감사했겠어요? 그때 다니엘의 마음은 기도를 하되 어떤 믿음의 기도였을까요? 내가 사자의 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만약 비참하게 죽을 것을 생각했다면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아침에 나와서 다니엘아, 너가 항상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만족했느냐, 이 말을 한 걸 보면 그 왕이 다니엘의 평소에 그 일이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립니다.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다리오 왕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만한 믿음으로 이 다니엘이 기도를 어려움 속에 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능히 해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면은, 그 믿음으로 기도를 그렇게 드리면은 여기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말을 이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 평안함을 준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대안을 내놓고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세계를 조금 더 보면은 그 매를 맞고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도 바울 사도는 매 맞았으니까 피를 흘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깊은 옥에 갇히고 그냥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런 상황에 뭐 내일 아침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무엇을 했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기도하면서 찬양, 기도는 모르지만 찬양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구주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나타내도록 하는 기회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믿고 기도하고 찬양, 저 간수를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 감옥에서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생기니까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옥문을 흔들고 문을 열고 쇠사를 끊고 자유케 만들고 간수가 회개하고, 이런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이 되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는 오히려 약하고 궁핍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과 곤고를 당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때다, 이 말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때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때라,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근심과 염려를 바꾸어서 뭐 했을까요? 기도를 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거리를 기도의 재료, 제목으로 삼고 기도 시간으로 체인지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까지,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니까 바울 속에 근심, 염려가 자리를 잡을 시간이 없어. 항상 기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일한 것을 체험하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늘 느끼니까 계속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 것을 느끼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주는 기회가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감사 기도, 감사 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일을 해서 바울의 그 어떤 상황에도 바울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계속 일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계속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바울이 당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 맞고 고통당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서 자기를 사용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의지와 힘으로 한 것이 없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전 설교 하려고 한 그 본문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산다. 자기가 사는 것.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바울의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계속 하신 것이거든요. 이 바울 사도의 그 삶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독자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전부 은혜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을 했다고 계속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도 서신서를 통해서 하는 말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서신서에 그냥 계속 쓰지 않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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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바울의 서신서는 전부 예수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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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요. 계속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 신비적인 유니티 연합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 몸이니까
머리 안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 주권 안에서 은혜 안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피난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 정말 들어가면 근심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이렇게 케어하고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하시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의 편만에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성도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은 내 개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지. 그냥 예수님 멀리 계시고 어떤 상징적으로 예수 안에가 아니라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예수 안에란 말은 개개인의 성도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희 안에, 저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의식을 하세요.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전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직접 포도나무와 가지, 줄기 비유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죽어버린다.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직도 안 믿으시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딱 됐어요. 연합. 분리가 안 돼요. 분리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신령한 연합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조금 감각이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가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만약 들으시면 이제 이후로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우리 11시에 예배 시작했잖아요. 근데 벌써 시간 다 됐네요. 마쳐야 되겠는데. 예,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 주인으로만 여러분들이 모시면, 주인으로 주권을 드리기만 한 주님이 나를 다 케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한마디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의 주제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말이죠, 그 모든 주권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대로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면은 힘들고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내 해바라고 놔두세요. 가만히. 이게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래서 지금 근심 염려되는 거 있으면 그냥 지금 바로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능력으로 문제를 다 맡으시고 해결하시고, 나는 주님의 뜻에 사용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안 되기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으로 이렇게 일하시고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그 또한 상황도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